저희들의 생각이, 저희들의 방법이 하나님의 뜻을 멀리 떠나 우리 방황하는 모든 것들을 이 시간도 찾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디엔디나로 있어 마음이 병드는 거 치료해달라고 그러라. 마음이 병드는 거 치료해 주시옵소서. 심령이 상했던 거 치료해달라고 그러라. 심령이 상했던 거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육을 온전하게 해달라고 그러라. 영과 육을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생활 되게 해달라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게 없어서 사망에 빠진 자들을 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라. 사망에 빠진 자들을 건질 수 있게 해주옵소서. 연애리나 캐롤라이스에 있어 너희가 죽으면은 죽을 영혼들을 살릴 수가 없고, 너희가 병들어도 병든 자들을 치료할 수가 없고, 너희가 안전뱅이가 되면은 병든 자들을 치료하여 일으킬 수가 없으니 너희 믿음이 온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살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라. 대안이 캐롤라이스에 있어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하여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고 살릴 수 있도록 크나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큰 은혜 큰 사랑을 주시옵소서.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것이 없다 했습니다. 능력 주셔서 할 수 있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고 튼튼하게 하여 주시며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셔서 흔들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이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러라 오레니 게럴라이스에 있어 오늘도 저희들을 어떤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참 삶을 살 수 있는 온전한 믿음으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데아 디아라이스에 있어 이 모든 것을 아버지께 부탁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말씀 사도행전 7장 몇 절입니까? 7장 3절이라 하십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가라사대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성령 한번 감사하고 그냥 전한다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도와달라 하시고요. 도와주세요. 가라사대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하는데, 가라사대 하는 것은 이 시간에 전거되는 모든 말씀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하는데,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는 것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떠나는 것, 일하러 가거나 이렇게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하는 것은 지시함을 받아서 가라 하는 것이 있다. 직장은 직장을 가졌으니까 하는데 그 외에도 지시함을 받아서 가라 하시기 때문에 오늘은 각자가 일을 하러 갈 때에도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또 몇 시에 떠날 것인지 그 시간을 받아서 떠나세요. 떠나고 또 들어가서도 직장에 가서도 제가 먼저 무엇을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고 어떤 기도를 하라면은 그 기도를 먼저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겠고요. 또 직장에 가서도 일을 하면서 오늘은 가라 하셨기 때문에 가서 어떤 일을 하든지 나에게 하라 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항상 기본적으로 하는 것 외에 누구를 보고 기도해라 하든지 누구를 보고 무슨 말씀을 전하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때그때 주시는 것 시키는 걸 따라서 오늘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일이 하기 쉽거나 잘 되거나 또한 그 일이 되거나 또 안 되고 이러는 일들이 많죠. 그러는데 하라는 걸 따라서 하면은 그 일이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부르라면 천사를 부르고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달라 하고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그런 것들을 묻게 되면은 내가 깨어있죠. 깨어있지 않으면은 우왕좌왕하고 자기가 하는 일도 바르게 하지 못합니다. 네, 그러는데 묻고 집에서 출발할 때 묻고 또 직장에 가서도 묻고 무엇부터 할 거냐고 이렇게 했을 때 기도해라면은 무슨 기도를 구체적으로 할 것인가 지금 일을 하면서 돌려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찾아가지고 하게 되면은 일을 빨리 할 수 있고 또 잘할 수 있고 쉽게 할 수 있고 마음 편안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오늘 물어가면서 일을 하라 하시는 거고요. 그 외에 딴 거는 눈에 보이면은 눈에 보이는 대로 가가지고 일을 하게 되거나 또 발이 가면은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눈에 보이거나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대로 또한 생각을 주시면은 그 생각 주시는 걸 가지고 돌아보면은 거기에서 할 일이 있거나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오늘은 많은 것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가 됐을 적에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부엌에 들어가서 일을 할 적에 일을 새벽기도 마치고 발이 가는 대로 가면은 가는 대로 일할 것이 있어요. 그냥 창고로 들어가면 창고 가서 일을 할 것이 있고 방으로 가면 방에 가서 일할 것이 있고 주방에 가면 주방에 가서 일할 것이 있고 발이 가는 대로 가면은 그 다음에 눈이 보여지면 또 몸이 가서 손으로 일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번거롭지 않고 일이 잘 돼요.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시간이 딱 늦고 나면은 당황하면서 이때 온갖 작것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다 들어오고 나면은 이제 일이 번거로워지고 가슴은 두근두근하고 일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적에는 다시 진정하고 늦게 했으면 늦게 했던 것들을 용서해달라 하고 잘못된 거 용서해달라고 하고 다시 푸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그대로 하루 종일 하려고 하다 보면은 정말 하루 종일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테 번 늦어가지고 잘못된 거 늦었으면 늦었습니다. 당황했으면 당황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도와달라고 하면은 주위에는 우리 눈에 안 보이고 있을 수없이 많은 천사들이 있기 때문에 도와주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적에 모든 것을 닥치는 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 짓다 놓고 저거 짓다 놓고 저거 하다 놓고 이거 하다 놓고 일이 끝이 안 나는 거예요. 방에 가면 방에 가서 짓다 놓고 하다가 뭐 생각나서 부엌에 가면 부엌에 가서 짓다 놓고 뭐 창고 가면 창고 가서 정리 못하고 뭐 짓다 놓고 하는 것은 그냥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걸 하다가 보니까 뭐가 할 것이 생각나니까 그거 그 자리에 갖다 놓으려고 가다가 보면은 거기서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거 짓다 놓고 하는 일들이 있고 분명히 여기 있는 건 여기를 정리하려면 어디로 옮길 적에는 옮겨서 거기 가서 이제 해야 되니까 여기 것을 이제 마무리 해놔놓고 거기 가서 그걸 정리한다든가 이렇게 되는데
제가 그 전에 일을 할 때 그렇더라고요. 뭐 창고 들어가서 했는데 이거 방에 갖다 놔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창고를 마지막 하지 않고 방에 들어가면 방에 가서 또 할 게 처지죠. 그럼 거기 가서 하다가 이걸 또 옮길 자리가 있어 옮기면 또 거기 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일을 이제 은혜를 주셔가지고 일을 새롭게 하려 하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늦게 조금 더 자자 눕자 하게 되면은 사망이 더까지 덮친다 그랬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미리 하라 할 적에 하고 하게 되면 시간을 딱딱 맞춰가지고 다 할 수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오늘 그것을 명심하고 그렇게 하면은 쉽게 하고 빠르게 하고 그렇게 일을 시킬 때 하면은요 뭐 한 3시간 할 거 1시간이면 끝나요. 거짓말 같아요. 왜 이거를 그렇게 겁나하고 왜 자꾸 바라보면서 걱정만 했을까? 또 하고 나면은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또 왜 그렇게 걱정했나? 그냥 일하는 것 같지 않게 쉽게 끝이 나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오늘 말씀하시는 대로 찾아서 이렇게 하면은 새로운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거든요. 이제 오늘 올라와서 말씀을 받으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하는 말씀을 주고 첫 번째 말씀은 돈으로 사먹어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돈으로 사먹어라. 지금 생각에는 오늘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근데 무엇을 하랍니까 하니까 시간이 되면은 알게 될 거다 하게 될 거다 이렇게 하세요. 예, 그러니까 나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오늘 모두에게 이렇게 주시는 것이니까 나오면서 잠깐 기도한 것이 있는데 그 기도가 나에 대해서 나는 말씀을 하셨고 기도를 한 것인데 우리 모두에게 같은 은혜 같은 사랑 같은 축복을 주기 위해서 때가 됐으므로 예수님께서 증거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때가 돼서 하시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너무나 일이 쉽습니다. 힘 하나도 안 들고 하면은 한 3시간 걸리겠다 싶으면은 진짜 해보면은 1시간도 안 걸려요. 너무나 쉬운 거야. 근데 하고 나면 왜 그렇게 내가 그걸 가지고 신경을 썼지? 왜 걱정을 했지? 왜 염려를 했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해보면은 정말 그렇구나.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억지로 하려면 안 돼요.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시간이 됐을 때 하면은 너무나 쉬운 거죠. 그래서 그 전에 이제 그 부산에 있을 때 방을 뭔가는 어색한데 내가 할 것 같은데 못하는 거예요. 눈에 보면은 마음에 안 드는 거고 정리정돈이 뭔가 안 된 것 같이 그렇게 해서 막 어지러놓고 사는 성격은 아니잖아요. 근데 뭔가는 어색한 것 같고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고 이러는데 그날 밖에 나갔다왔는가 어쨌는가 모르겠어. 근데 오늘 일 좀 하자 그렇게 거야. 그래서 일 좀 하자 그래서 모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방에 있는 거를 다 끄집어내게 하시는 거예요. 싹 다 드러내고 1번 2번 3번 해가지고 이건 어디 넣고 저건 어디 넣고 그러니까 그게 금방 하게 되는 거야. 금방 하게 되면서 해놓고 나니까 좋다 이런 마음이 와요. 예, 하라는 자리에 노라는 자리에.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사했을 적에 집에 가서 봐주잖아요. 그럴 때가 그래서 그래요. 그 가서 보면은 전부 드러내고 내버리려고 그러는데 다 돌아보면은 이건 어디 놓고 저건 어디 놓고 해서 노라는 자리에 딱딱 갖다 놔버리면은 정리정돈이 싹 되고 버려가지고 치우려고 그러는데 치운다는 건 버린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영천 가가지고도 저걸 다 어떡하나 이 생각하면은 그냥 놔둬 나중에 다 치우랄 때가 있다. 그래도 막 죽고 나니까는 한꺼번에 싹 드러내고 다 치워버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이제 물건들을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엄청 물건 많습니다, 우리가. 그러는데, 지금은 저걸 덮어놓고 갖다 놨다가 버리게 되면은, 올째는 공꼴로 주워왔지만 버릴 때 돈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걸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은 버릴 때 한꺼번에 버리자. 예. 나중에 하게 되면은 새 걸로 다 사고 버릴 때 한꺼번에 싹 버리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니까 겁 없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하나를 이거 버릴 때 어떡하지 하면 이미 갖고 오면서 염려 근심을 갖고 오는 거라. 걱정을 갖고 오는 거라. 그러는데 그냥 가져오라니까 내가 갖고 오고 싶어도 못하게 하면 못하죠. 또 때때로 내가 할 때도 있어요. 그러는데 그런 것은 내 마음대로 해가지고 사실 잘못하는 거고, 하라고 해서 했는 거는 나중에 그냥 우선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지만은 아 이걸 다 어떡하지, 저걸 나중에 버릴 때는 다 돈인데 저걸 어떡하나 이런 생각인데 한꺼번에 싹 버리지 뭐. 우리가 이제 전자제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실제 돈 주고 산 거는 몇 개 안 되죠. 몇 개 안 되고 전부 다 이제 가져온 건데 이거를 그냥 갖고 오진 않아요. 저거 가져오면 버릴 때 어떡하나 이 생각을 갖고 오는데, 가져오라고 했기 때문에 가져오라 그러면은 아 저것도 갖고 오는 거 어떡하지 이렇게 하지만은 뭐 갖다 놓으라니까 갖다 놓고 뭐 쓰라고 하면 쓰고 나중에 가가지고는 한꺼번에 다 드러내 버리지 했는데, 이제 냉동고 갖다 놓으니까는 한꺼번에 한 5개인가 드러내 버렸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래서 마음을 한 개만 가지면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염려가 되고 근심되고 걱정되고 이게 그러니까는 막 염려를 끌고 오는 거라. 그런데 그렇게 해버리면은 뭐 가져가라 했으니까 뭐 갖고 오라. 처음에는 아 어디다 놓을 거냐고 어디 놓을 건데 이걸 갖고 오라 하냐고 막 그렇게 했는데 이제 한번 해봤잖아요. 번집사 들어올 적에 그 물건을 갖다가 다 끌고 들어와가지고 세상에 여기 있는 것도 지금 놀 데가 없어가지고 그거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러 가냐니까는 그때는 어떻게 하라네요. 무조건 갖다 놔 그러는 거예요. 무조건 물건을 이제 들여오면서 지자리에 딱딱 갖다 놓으면은 두 볼 일이 안 되죠. 그러는데 그럴 때는 무조건 갖다 놔. 그러면은 그 일하는 사람한테도 무조건 여기다 갖다 놓으세요. 그하고는 이제 그 사람도 써야 되잖아요. 내 혼자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물건을 이거 빼내고 이거 빼고 이거 해라 그러면 갖다 오면 진짜 사이즈를 맞춰놓은 것처럼 딱딱 들어가 맞는 거예요. 이거 빼고 이거 해라 저거 빼고 저거 해라 하면은 그렇게 하면 이 뺀 건 어디 갖다 놓고 어디 갖다 놓으라면은 정리정돈이 그 몇 차가 들어와도 정리정돈이 깔끔하게 되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 그렇게 많이 안 걸리고 예,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을 그렇게 시키셨기 때문에 하라 그러면은 뭐 하라고 했을 때 겁은 나지 않아도, 그런데 항상 내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을 가지고 부정하는 것이 있죠. 갖다 놓으라 할 때 예만 하면 될 건데 예가 아니고 부정하게 되는 거. 부정하고 나면은 그 부정한 것을 통해서 내 뜻과 네 뜻이 틀리다는 걸 알게 해주셔요. 항상 그러잖아요. 네 생각과 내 생각이 틀리고 네 뜻하고 내 뜻하고 틀린다. 근데 한 번도 안 맞아요. 그 전에 일을 하기 전에는 이게 딱딱딱딱 맞춰줬어요. 근데 그때는 말씀을 안 하시고 나한테 마음을 줘가지고 하게 했기 때문에 그랬고, 일을 시작하면서는 네 뜻과 내 뜻이 틀린 걸 하기 때문에 거의 한 번도 안 맞습니다. 말씀을 1년이면 365일 동안을 성경을 보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머리 외우거나 찬송을 외우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예, 그걸 다 빼버렸어요. 그러면 그 전에 없었냐? 그 전에는 했죠. 그 전에 외웠어요. 찬송 부르고 나면은 그 가사도 기억하고 몇 장이라는 것도 기억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가사나 다이나 하나도 기억. 가사가 생각나면은 다이가 생각 안 나고, 다이가 생각났다 장수가 생각 안 나고 하나도 맞추지 못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완전히 바꿔놓은 거죠. 처음에는 굉장히 답답했어요. 답답했는데 그래서 이렇게도 기도해보고 저렇게도 기도해보고 했지만은 하나님 뜻과 내 뜻이 틀린 것을 하기 때문에 내 생각은 있지만은 하나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아버지 뜻이 맞추지 내 뜻에 맞춰가지고는 하나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밤밭에 이제 풀비를 가라고 그랬잖아요. 나무 비를 가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참 생각이 이상한 게 항상 저게 1700평이에요. 1700평이 사실 넘는지 안 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밭이 있는데 밭을 정했거든요.
밭을 400평인가 500평인가로 정한 거예요. 정해놨기 때문에 사실 이 반밭이 뭐 2200평이 되는지 2100평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는데 이제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1700평이라고 하는 것이지, 이 밭이 그 산에다가 밭을 만들어 놓은 곳이기 때문에 밭으로 따로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사가지고 할 때 밭을 이렇게 하는 게 좋다 그래서 모르니까 그냥 그대로 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1700평이면 작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사장님 말씀이 이 땅이 2000평이나 가던가 그래요. 네, 2000평이나 가는데, 그러는데 이 건평이 더 많아요. 1층에서부터 지하실부터 이제 위까지 올라와가지고 하니까. 예, 그래서 그것을 항상 보면은 그 밭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밤나무는 얼마나 큽니까? 그러는데 밤이 얼마나 많이 떨어지고, 그 밤은 누가 다람쥐가 먹고 산돼지가 먹고 있어요. 그 돼지들 다 주워 먹고 있어요. 근데 그 밭을 만들었을 적에 보니까 그 돼지 발자국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멧돼지들이 내려오거든요. 그러는데 그걸 했더니만 어저께 하라고 그래서 하라니까는 김 집사님이 지금 가면은 벌이 있고 하니까 벌 때문에 방송에 자꾸 봤잖아요. 근데 이게 벌이 나왔다가는 하나님께서 하라 할 때는 이미 정리를 해놔놓고 하라 하시는 거예요. 겁낼 필요는 없는데 말을 했기 때문에 또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지고 하고 있으니까, 내가 하는 거 1700평을 2000평을 다 돌아야 된단 말이에요. 가면은 그 밭 내가 가만 안 놔둘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밭에는 산에 있으니까 도라지 같은 거 갖다 심어 놓으면은 산도라지 같이 해가지고 그냥 씨 뿌리나 놓고 한 5년 동안 놔뒀다가 패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 못 들어가니까 해다 먹지도 못하는 거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려는 것 같으면은 이것은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고 다 딴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되니까 이게 힘들죠. 이게 이제 그래서 이 산이 어떻게 생기냐면은 요렇게 생겼어요. 이제 그 밭에 가서 일하면 신집사님 그때 일하러 갔댔죠. 그거 보면은 그 산이 요렇게 돼 있잖아요. 그 폭 들어가는 그것이 반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은 능선을 따라서 이렇게 능선이 요래 있는데 이 안에 거의 다 긴 거라. 그게 반밭이기 때문에 반밭이 했으니까. 그러는데 그 1700평을 가가지고 그 오르내리면서 일을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딴 사람 일을 해야 되고, 또 벌이라든가 뱀은 겁 안 나요. 뱀은 사람 소리 하면 지가 도망가거든요. 그러는데 벌은 달라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게 한 번 해가지고 할 것 같으면 내가 해요. 하는데 이건 한 번 해갖고 되는 게 아니라 해년마다 해야 된다. 해년마다 해야 되니까 그것을 누가 하겠느냐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포기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니까 내가 이제 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람은 어긋장 놓는 거야. 그냥 놔둬라 했는 거는 그런 걸 아시고 놔둬라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땅은, 그것은 그 땅이 그 가꾸마에서도 발복이 되는 거다. 그랬는데 어저께 내가 뭐랬냐면 그것도 팔아달라고 그랬거든요. 그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팔아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땅은 그게 가꾸마에서도 발복이 된다. 사실은 제일 처음에 그 땅을 사면서부터 성도들까지 땅을 사게 된 거거든요. 그 집을 사게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하셨던 거 그 당시에는 모르지만은 나중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시간이 돼야만 되잖아요. 처음에는 내가 집이 있었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집사를 할 때 깜짝 놀라가지고 돈이 없는데 못 갖고 집 사느냐고 그렇게 했던 것이 못 갖고 집 사냐는데 열차를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내가 집 주세요 한 것도 아니고, 부산에 집 팔았는 거 그거 너무 아까워할 적에 내가 다 갚아준다 했는 것이 지금 하나를 없애고 열을 얻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뭐 논도 있고, 뭐 시골에 집도 있고, 상가집도 있고, 예. 지금은 불경기라서 그렇지 경기가 되고, 만약 거기가 발전이 된다 하면은 상가 그것도, 그래서 사실은 그걸 내가 팔으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팔으라 하는 것이었지만은, 사실 저거 팔고 나서 저들이 후회를 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발전되면은 그 자기가
중심부가 딱 되게끔 돼 있다고 그 지도상 보면은. 그러기 때문에 그것까지 이제 보고 나중에 하라는 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하라 하셨지만은 꼭 문제가 생기면 내가 한 것처럼 내가 죄인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걸 갖다 그렇게 못했던 것이 이제 그것이 생각밖에 날 보고 살아 그럴 때는 이거 살면 내 손해인데요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말이 아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 사면 내 손해인데 했으니까 손해가 많이 갔죠. 예. 그것은 전액을 다 주고 사서 그대로 묵혀놔놓고 있다가서 이제 월요청 제세가 나갔으니까는 예 그러는데 예 그동안에 뭐예요 이제 내 돈이 있는 게 아니라 융자를 내서 했으니까는 이건 이자는 계속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자 들어가는 거 계산 안 합니다. 그 계산해봐야 머리 아파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어떻게 되겠지 하고 그만 있으면 그냥 쓰고 그 돈 가지고 막 쓰고 나중에 와서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지 이걸 가지고 지금 이자 계산하고 무슨 계산하고 예 그렇게 하려는 것 같으면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을 없애버립니다. 그냥 포기해버려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를 계산하고 있으면 이것 가지고 자꾸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시험에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다시 할 때까지는 그것을 잊어버리면 돼요. 잊어버리고 놔두면 괜찮은데 안 그러면 그거 자꾸 계산하면은 내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고 그 다음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맨날 이래가지고 원수들을 불러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리해버리는 그런 마음도 가져야 돼요. 때가 될 때까지는 놔두자 뭐 이렇게 해버리자 이렇게 해가지고 딱 정해버리고 나면은 두 마음을 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일하기 쉽고 원수들이 틈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 항상 이게 잠깐이라도 들어와 있으면 하루라도 견디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그랬을 적에 나한테 지금 하라고 안 한 것은 딱 정리를 해버리고 끝장을 내버리고 나면은 나중에 가서 후회하지 않고 도리어 전화해보게 축복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집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그걸 팔아라 파는데 어떡하나 이렇게 했던 것들 팔지 마라 하고 했던 것이 박선자 권사님 같은 경우에 집을 그게 처음에 팔 적에 아마 1억이 안 됐을 거예요. 1억이 안 되게 팔라고 했던 것들이 낫더라 했는 것이 지금은 집값이 상당히 올라갔죠. 그래서 지금 파는 것보다 전세값이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아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문정부 들어서 가지고는 이제 탄압이 이게 집에 대한 탄압들이 있대 땅에 대한 돈을 돌아보잖아요. 그러는데 나중에 가서 이게 풀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알으라는 거예요. 돈이 은행에다 모아놓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은행에 돈을 풀기 위해서는 돈을 쓰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잡아놓고 나면은 그러기 힘들거든요. 힘들면 또 돈을 풀어요. 그러면 그 돈이 어디로 나가냐니까 땅이나 집 사는 데로 나간다고요. 그쪽으로 나갔다가 이제 하면 도로도 못 가서 엮는다고. 그럼 딴 데다 투자할 돈이 어디 있냐고요. 이러기 때문에 천상 돈을 풀었다가 묶었다가 계속 이렇게 하거든요. 예, 그러기 때문에 이제 뭐 자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문정부들사가 내가 뭐 이렇게 하겠다는 자기 의도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결국 가가지고는 강남을 잡으려 했는데 강남은 도로 더 올라가는 거예요. 왜? 안 올라갈 수가 없어요. 거길 너무 좋아하고 있는데 한계가 돼 있거든요. 집을 더 질 수 있는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집을 더 만들 수 있는 그것도 아니고 뭐 재개발되는 거 다 해버렸고 그러니까 이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밖으로 자꾸만 하는 것이 우리가 동탄에다 집을 사게 하는 거. 차 타고 가면서 여기 보고 여기 집들 많이 짓네 아파트 많이 짓네 그랬는데 거기다가 집 사라고 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 했거든요. 그러했는데 그 짝에다가 이제 집을 사면서 그럼 그냥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했는데 그 집으로 갔을 적에 이 짝이 이제 그 KTX 말고 딴 거 이제 오게 되면 서울서 거기까지 오는 것이 시간이 짧은 거예요. 짧으니까 도시에서 차 타고 다니는 것보다 거기까지 오는 게 더 빠른 거예요. 사실은 먼 거 같으면서. 예, 그렇게 되니까는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 짝이 자꾸 발전이 되다 보니까 여기저기 아파트를 자꾸 짓는 거예요. 땅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니까 먼저 있던 집이 비싸게 올라갔던 것이 주춤해지고 또 딴 데로 하고 하는데, 저는 이제 어디서 훈련을, 여기서 훈련을 받은 거죠. 여기에 우리가 대성 아파트를 살 적에 그때 저쪽에 새 아파트가 서졌잖아요. 임대주택이 서지면서 그때 그것이 나갈 머리를 우리가 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입주할 적에 우리가 집을 사게 돼. 집을 마음대로 골라서 살 수가 있었는 거라. 마음대로 골라서 사면서 그때 9월달에 입주한다는데, 아니 저거 입주하게 되면 집 세가 안 나가면 어떡하지 이랬던 거예요. 그랬는데 세가 더 잘 나갔죠. 다 이게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집 하나 가지고도 염려들 하잖아요. 근데 그 많은 집을 사서 계약해서 수리해서 세를 놓는 것이 딱딱딱 맞아가지고 그 잔금 받아가지고 잔금 치고 잔금 받아가 잔금 치고 계속 그렇게 한 거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이지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뭐 집장사들 장사 잘 되게요. 예. 그러는데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동탄에서는 지금 새 아파트가 나오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겨가는 거죠. 옮겨가면 집들이 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려간다고 이렇게 하는데 언제까지 그런 내려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러기 때문에 어저께도 이정민 씨가 우리가 올 적에는 막 집값이 올라가더만 나 거기 집값 그렇게 비싼 줄 몰랐어요. 그걸 몰랐는데 가니까는 이게 뭐 4억 5억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이렇게 오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서울에 비하면은 싸지만은, 그래서 어떻게 일어나 했더만 지금 지진 나고 나니까 그 뒤로 땅 집값이 확 내려가 막 1억씩 내려갔다 하더라고요. 이제 1억씩 내려가고 지금은 경제가 좀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그래서 집을 내가 갖고 있는 사람들, 사는 사람들은 걱정 없어요. 그래서 땅하고 집하고 갖고 있는 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이게 사고 팔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죠. 그러는데 우리는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것은 있어도 그만 뭐 내려가도 그만 올라가도 그만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내가 팔 것 같으면은 샀다가 올라설 때 이거 팔아야 되니까 문제가 되겠지만은,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돈을 가지면은, 돈 갖고 있으면은 날라가고 땅에다 묻어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갖고 있는 건 땅값이 내려가든지 올라가든지 상관없어. 근데 내가 팔고 싶을 때는 올라갈 때 팔고, 뭐 팔기 싫으면 언제 가지고 있으면은, 갖고 있은 재산 갖고 있으니 세금 내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세금이 아무리 많이 올라간다 해도 좀 걱정이 안 돼요. 뭐 세금 갖고 있으니까 세금 내지. 처음에는요 1가구 1주택에 내가 한번 걸렸기 때문에, 1가구 2주택에 걸렸기 때문에 좀 내가 많이 무서워했어요. 그때 돈을 140만 원을 이게 세금을 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거 한번 이미 경험하고 넘어갔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것들이 걱정이 안 돼요. 뭐 그걸 할 적에 장사하려고 산 것이 아니라 그냥 사놓은 것이기 때문에, 뭐 처음에 집들이 없어가고 나보고 집 팔으라고 뭐 이렇게 했는데, 사라고는 했는데 팔라고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전하거든요. 뭐 사라고는 했지만 팔라고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뭐 딴 사람들한테 이렇게 파는 게 없고, 이제 서로가 이렇게 바꿔치기 한 것은 있잖아요. 그건 몇 개 되지만은, 그러니까 그것을 팔고 딴 거를 사긴 했지만은 팔아 먹어버린 것은 아니에요. 팔아 먹는다 그러잖아요. 팔아 먹는 거는 먹어치우는 거야. 돈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집을 사고 이렇게 세를 넣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배운 것을 딴 사람들한테도 모르는 사람한테 전수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못 받아들이는 거지. 믿음을 잘못 받아들여가지고 제가 처음에 이제 예수 믿을 때 알아들었던 것이 뭐냐면은, 평생 살아도 종들은 문패 한 번 못 달고 간대서 그게 원칙인 줄 알았어요. 종들은 집이 없는 게 원칙인 줄 알았거든요. 그러겠는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면서 집을 이렇게 사도 되느냐고 했을 적에 제가 되는 거 아니니까, 니는 네 자식이 못 사는 거 좋잖아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더하죠. 사람들의 마음보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언젠가는 나도 받쳐갖고 한마디 했을 때 확 해줘버리면은 그건 영영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했던 모든 걸 믿음만 저의 영혼을 구원한다는 이것도 있지만은 믿음을 주는 것도 있지만은 영적인 것, 육적인 것을 우리가 다 다른 사람들에게 전수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배우게 하고 저것도 배우게 하는 것은 배우지 않고 보지 않고는 또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해보지 않는 거, 보지 않은 것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할 적에 말을 해도 내가 잘 들어야 되고 내가 말하는 것도 상대가 잘 들어야 되지만은 근데 미련한 자들한테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예, 미련한 자는 훈도하지 말라 그랬거든. 도리어 내가 잡아먹힘을 당하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그냥 모든 걸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면은 안전하게 갈 수가 있어. 아무리 사람이 별나도. 그러니까 저자가 할매 집에서 저 할매가 정말 별난 사람이라 하지만 별난 것이 나한테 유익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카 우리 고모 성질 더럽소. 막 그래 아소 하면서 조카가 그랬다고요. 그러겠는데 자기 말로도 그래요. 그 할매가 연띠가 맞다고. 맞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입을 봉하게 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뭐 하면은 입히지 마라 듣기만 하라는 거죠. 그런데 듣기만 하게 되면은 듣고 내 알아서 처신하면 되는 거라. 그런데 그거 듣기만 해야 될 걸 말을 해버리면은 풍파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집사님도 마찬가지라 엄마를 생각해서 했는 것이 엄마는 그게 화가 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거라도 내가 좋은 말을 하고 좋은 걸 하더라도 상대가 받지 않으면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걸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이 서로가 마음 안 상하고 믿음 안에서 잘 용화돼 가지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이런 것들을 잘 용화하는 것이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언제든지 물어보고 해야만이 바르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남편을 통해서 자꾸만 입 다물어 2층 올라가면 저녁에 이제 다 마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입 다물어 계속 그러니까 내가 입 다물어 이렇게 하니까 내가 말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말을 못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만 보고 너무나 편안한데 왜 그럴까 처음에 안 봤을 적에는 남편이 화가 났나 이랬는데 올라가니까 편안하게 그 늦은 시간에 12시간 넘도록 신문을 보고 앉아있는 거 소진의짬이 많은 사람인데 그래서 왜 그러지 하고 했는데 그때 그것을 통해 가지고 입에 뱀이 있는 것을 본 거죠. 말을 하니까 그 혀가 비계 저쪽으로 보고 있고 내가 보고 있는데 자기 말할 때마다 그 자기 입에 그 뱀의 혓바닥이 내한테 입에까지 쫙 갔다가 그게 서울에서 생각하면 부산까지 가요. 이북에서 생각하면 여기까지 가요. 이게 사단의 혀예요. 그렇기 때문에 뱀은 한계가 있지만 이 사단의 혓바닥은 한계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벌로 말하면 안 되고 합세해서 말해도 안 되고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그 자리에 앉아 있어가 내가 입을 안 띄면은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내 입에는 못 들어요. 못 들어오는데 어디 귀에는 듣는 거예요. 귀가 들으면 나중에 행할 수가 있는 거라.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입단속, 눈단속, 귀단속. 이거는 귀로 듣고 말하지 말고 눈으로 보고 말하지 말고 그래서 똑바로 보고 똑바로 듣고 똑바로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는 것은 말쟁이가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눈으로 볼 때 똑바로 봐야 되지 잘못 봤다가는 이미 눈이 더러워지고 귀가 잘못 들었다가 귀가 더러워지고 그 귀를 들으면서 명령할 거 감사할 거 이렇게 해버리면은 내가 정하게 되겠죠. 근데 그냥 하는 거 듣고만 있으라 한다고 덮어놓고 다 듣고 있으면은 귀가 더러워지고 눈으로 봤고 똑같이 더러워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오늘도 조심하시고 오늘뿐만 아닙니다. 이걸 명심하고 있으면은 항상 물어보고 하라는 이유는 우리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물어보고 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번거롭고 죄짓기 하려고 물어보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연대가 맞았다고 실컷 여가 살고 있는데 할머니 오더만은 그만하고 우리 집에 들어와라 하는 거라. 와서 눈으로 보면 몰라? 그 눈을 보고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집에 들어오래. 우리 여가 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 원수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인지 이것을 볼 수가 있고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러기 때문에 덮어놓고 딴 사람 말하는데 합세해가지고 말하지 말고 첫째는 입을 안 띄어야 돼요. 입을 안 띄고 내가 깨어있으면 입 안 띄게 되고 무슨 말 하는지 똑바로 알아듣잖아요. 원망을 하는지 불평하는지 비방하는지 판단하는지 내가 깨어있으면 그게 들어온다고. 근데 거기에 같이 했다가는 사단의 종로로 타는 거죠. 아무리 낭중에 씻을래도 안 씻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똑똑히 아시고 조심하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도 복종도 하면은 나도 좋고 남도 좋고 내가 잘못하면 내가 나쁘고 남도 나빠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방인들이나 율법자들에게는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믿음을 못 보여줘요. 믿음을 못 보여주니까 무엇은 보여주는 예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일에 조심해야 되는 거. 덕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만 덕을 세우고 저 사람한테 함부로 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모든 사람한테 덕을 세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말에나 언어에나 행동에나 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은 단방에 예수쟁이가 뜨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그걸 또 감추고 숨기려고 그래요. 어떤 거 예수 믿는 걸 숨기고 감추려고. 그래서 직장생활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사인 줄 모르는 거야. 장로인 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하고 그래 있었느냐 하니까 왕따 당하니까요. 그러면 그 말을 들을 때 제가 어떻게 듣겠어요? 왕따 당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만큼도 못해서 왕따 당하면 안 믿어야지. 나한테 보호자가 안 되는데 그거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왕따 당할까봐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안 믿는 행동 그대로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겠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사람이 뭐라 그러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따라가면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고 예수님이 나의 보호자예요. 근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의 보호자가 아니고 그분이 나한테 보호자가 안 되는데 누가 나한테 보호자가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나가가지고 척하다가 밖에 나가서 척도 안 하는 거예요. 믿는 척도 안 하는 거죠. 이거는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모델이 있으니까 모델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예.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보라고요. 지금까지 달라고 해서 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을 따라온 것 뿐이에요. 따라온 것 뿐인데 오늘도 계속적으로 받아서 누리고 나누고 받아서 누리고 나누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인 거예요. 받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그거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내가 받아서 누리고 나눈다는 것은 딴 사람에게 도울 수 있을 때 도와주는 거고 덕을 세울 때 덕을 세워야 되고 믿음으로 딴 사람에게 믿음의 피해가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피해가 간다는 건 내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자로서 잘못되고 나면은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구원시킬 수가 없어요. 예수쟁이 말도 하지 마라 한다고. 근데 딴 사람이 그 사람한테 전도한다고 되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나만 전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딴 사람까지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겪어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죠. 내 친정 엄마니까 몰랐죠. 예, 그랬는데 거기에 며느리를 같이 가 살았을 때 어떻게 했을까를 한번 상상해 보라고요. 그렇게 비교를 하면은 내 시어머니가 좋았고 내 시아버지가 좋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더 힘들다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항상 내 거라 그러면 무조건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제가 우리 시어머니 욕 안 하잖아요. 근데 엄마한테 대한 것은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기가 겪어보지 않고는 모르기 때문에 내 것이 좋다라고 하지 말고 내가 잘해야 되는 거, 덕을 세워야 되는 거. 예. 믿음도 안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도 때가 됐을 때 보여줘야 되고 첫째는 덕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덕을 세우지 않으면 믿음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러고 나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덕을 세우게 되면 그 사람들이 말할 적에 그게 뭔가는 틀리더라 이렇게 하거든요. 전도를 하면 나중에 가서 전도를 하면 그게 뭔가 틀리더라. 먼저 예수 믿으세요 소리 안 하고 모여 가가지고도 노인네들 이제 등 다 씻어주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다 하고 나서 근데
마음을 들여가지고 하면은 손길이 틀려요. 미워하면서 하는 거하고 마음을 들여서 하는 거하고 손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전도하고 싶어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노예 있는데 씻어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마음을 들여서 씻었죠. 씻고 나서 나중에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니까는 그게 뭔가 틀리더라. 그러면서 그 마음을 줬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 어른이 저짝 편에 있고 나는 이 짝에 있는데 이 탕 안에 들어앉으면 저분을 씻어드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그 씻어드리는가 내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하니까 나를 씻어준대. 그래서 아니 할머니 아니라고, 나는 크기 때문에 할머니 좀 조금만 씻고 이제 아니라고, 안 씻어도 된다고 이렇게 해도 아니다. 내가 보는 것처럼 그 사람도 반 거예요. 보니까 빼빼하지 않고 살이 쪄 놓으니까 이렇게 수건을 이렇게 할 적에 등골에 수건이 안 들어가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세히 봤어요. 그 마음을 내가 먼저 마음을 줬기 때문에 저짝에도 마음이 오게 돼 있어요. 말이 필요 없어요. 진정한 마음으로 하게 되면은 짐승이든 사람이든 나무든 마음으로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첫째.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면 저 사람 분명히 나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 사람을 전도해야 되지 이런 욕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이라든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라든가 그런 마음을 갖고 해야만이 마음이 전달이 돼야 이거 온전하게 되지, 마음이 전달 안 하고 입만 가지고 해가지고는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는 못할지언정 믿고 있으니까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마음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행동해 취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만 덕을 세우고 있고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마음이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먼저 본을 보여야 되는 것, 덕을 세워야 되는 것이 본이 되고 덕을 세우지 못하면 본을 보일 수가 없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오늘 들은 말씀을 너희가 되새김질하면서 항상 그동안에 잘못했던 것들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마음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 능력을 달라, 권능을 달라 이렇게 기도하기 원하노라. 다이에스 모든 가난이 그만 배웠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